확실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금강 개발 어떤 붐이 불고 있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광산을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산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동원했습니다. 뭐 친가, 외가, 그리고 부인 돼가지고 처가까지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그 광산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금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광산 맞을까? 이러다가 나 쪽박 차는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그럼 들은 뭐 돈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있는 장비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빌린 사람들 나눠주고 그냥 말까? 그런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그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산 곳에 그 장비를 다시 팔고 광산까지 그 사람한테 팔아버립니다. 그 장비를 팔았던 데서는 그 광산을 보니까 금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나? 그래서 그 사장이 직접 그 남자가 판 데서부터 더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불과 15cm 캐니까 금맥이 나왔습니다. 15cm. 15cm만 더 파면 그가 믿은 대로 그곳은요, 금맥이 있는 광산이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원래 주인은요, 그 위에 자기의 인생에서는 중도 포기가 없다고, 그 인생에서 중도 포기는 없다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잘 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는 걸까요? 믿음의 길로 잘 가다가 왜 장사로 빠지고, 믿음의 길로 잘 가다가 왜 또 뭐 다른 데 미쳐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믿음의 길로 잘 가다가 또 뭐 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 그쪽으로 막 가고, 믿음의 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믿음에 그만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확신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확신은요, 그건요, 믿음의 증거들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으면 믿음이 좋겠다 생각하느냐? 그 믿음의 증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높아도 많아도 길어도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는 초신자와 같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연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요한이 우리 저번 시간에 보니까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대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근데 오게 들어갔는데 저녁이라 재판을 못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의기관입니다. 그곳에 모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곳에 누가 모였는지를 5절과 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에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올림픽에는 국가 원수는 프랑스 대통령 한 분만 참석했다는데 아주 허전한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는요 다 참석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관리는 아시죠? 그냥 공무원,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고요. 자, 장로라는 것은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사도계파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없을 거라고 아주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하면 대제사장 아니죠, 그죠? 원래는요,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라는 것 자체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목사입니다. 그럼 내려오면 우리도 뭐가 되죠? 평신도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예의상 목사라고 불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그냥 예의상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은 예의상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할 때도 그렇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도 제일 윗자리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안나스예요. 근데 은퇴했는데, 그리고 현역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주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때 현역 대제사장 가야바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지방 사람이에요. 가야바는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게끔 지시한 인물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이후에 보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누가 그 대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가나? 안나스의 네 아들 그리고 손자 마띠아까지 몇 대가 이렇게 계속 그 대제사장직을 여러분 이어갑니다. 그만큼 그 대제사장직을 독식하고 그 가문은 무소불위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세력이 강한 가문입니다. 그때 당시 안나스 가문에 여러분 토를 달지 못했어요.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요한과 알렉산더는 유대교의 핵심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또 나머지 멤버들이 사내들 공에 꽉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해? 부채꼴처럼 이래 돼가지고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때? 부채꼴처럼 돼가지고 제인을 앞에 딱 세우고 이 사람들 쫙 보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왜냐 준육이 드는 그러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당대에 내놓으라는 모든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똑똑하다, 웬만하게 똑똑하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앞에 서면요, 그냥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 강압적인, 위압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군에 가 있는 저희 둘째 아들 성준이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뭐 했냐 하니까 파견 나갔대요. 어디 파견이니까 이제 백신을 지금 군인들이 맞고 있잖아요. 그 백신 파견 나갔대요. 접종하는 데 가서 이제 안내하는데, 그날에 따라서 원스타, 투스타가 백신을 맞으러 가요. 비행단에서 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두 명이 스타가 왔는데, 스타라고 여러분 사람 모양이 다르게 보이고 빛이 나고 막 강철로 되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별 떼고 보면 동네 아저씨예요. 근데 별이 달려 있으니까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빠, 야, 스타하고 투스타라고 하는데 다르긴 다르대요. 보는데 막 긴장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딱 힘이 들어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군대의 별인데 오죽하겠니.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그냥 파견 가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도 별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직하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게 다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딱 처음부터 완전 강압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이 좋죠. 너희가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원어의 뜻을 그대로 여러분 실감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같은 버러지 같은 놈들이 감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이와 같은 짓을 하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사도를 세워놓고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쫓는 그런 능력을 비치니까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사탄, 악한 성령의 힘을 가지고 네가 그 일을 했다 하고 몰아갔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도요, 무슨 근거, 너희 근거를 대라고 하면서 악한 신의 근거로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악한 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몰아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태도, 그리고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에 성령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꼭 반말한 것 같죠? 근데 실제 의미로 보면 반말이 아니에요. 실제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요, 아주 공손하게 예를 다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뭐랍니까? 얕잡아 보죠. 무시를 하죠. 인격적으로 지금 공격을 합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그 관로와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요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은요, 이렇게 공손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능력이 나가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면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인물이 나를 어떻게 비하하고 공격하고 나를 깎아내려도 어떻게 대한다고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 요한은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예요. 맞잖아요, 그죠?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을 지금 감정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순하게 놓으면 순하게 나갑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놓으면요,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예수님을 죽인 원수예요. 그럼 나는 죽으면 안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희 같은 것들입니까? 너희는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는요,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느냐? 그것은요, 사내들인 공원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손하게, 왜? 공손하게 대해야 복음을 들을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준육이 들어가지고요, 준육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공손하게 나간 게 아니고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요, 그 죄인이라도 예수를 죽이게 한 그 죄인이라도 너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막말하는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원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한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못 전할까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질납니다. 내 이웃과 옆에서 한바탕 붙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또 뭐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니나 믿어요. 그렇게 성격이 나쁘고 뭐 막말하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다른 거 없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철저합니다. 복음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공손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떤 집회에 가셔도, 예전에 그런 집회 참 많이 봤거든요. 은사가 많은 그런 분들 집회에 가면 너무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야, 뭔 집사 일로 와봐. 조금 저는 아니라고 해서 막 거기서 막 욕하고, 그거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 있어 나타난 모습입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합리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사람과 싸울 때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막 싸울 때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참 잘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내들인 그 공회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전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병의 치유는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착한 일입니다.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걷게 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지금 우리 설교학으로 갖다 놓고 딱 분석해봐도요, 이거는 A 뿔뿔입니다. 아주 여러분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탁탁 해서 반박을 할 수 없게끔 딱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안전병의 치유 사건의 정당성을 밝힙니다. 내가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그 부당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를 살리고 구원자 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지 못했고 딱 말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평소에 말을 합리적이고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 아시죠? 모르십니까?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좀 다혈질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막 칼로 해가지고 길을 잘라고 예수님 막 뭐라 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는데 그만큼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요, 구약의 성경에 나온 부분들 인용해서 말을 하면서 뭐합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진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듣고 있는 그들이 더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많이 알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제 여러분 감탄해서 얘기한지 압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와, 베드로 요한 대단한데? 저것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자기들이 더 감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탁 부러지게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찾아주실래요? 방송실에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그 성령이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웃하고 싸울 때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억울함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할 말을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할 말을 여러분 넣어주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가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세 번째 특징은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담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보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분위기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내들인 그 공원에 모인 사람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주 근엄하게 앉아가지고요, 와 내노라는, 그때 당시 당대에 종교 지도자는 다 왔어요. 평생 가도 한번 볼까 말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 앉아가지고 누굴 봅니까? 베드로 요한을 봅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서 여러분 웃음을 지릅니다.
준육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공회원들이 준육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 가나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이 안에서 뭘 주십니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 말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담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선택도 하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누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어볼게요. 집에 가면 누가 제일 두려워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바로 오죠, 그죠? 네. 결국에는 부모님, 엄마, 아빠 있지만 누가 더 두려운가? 그 두려운 분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룻밤 나가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마음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아니 아버지 저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기도해주면 참아주시기로. 아직 때가 아니에요. 참으세요. 용건이가 저러는 거 다 나중에 다시 잘 될 거예요.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뭐 해주신다고 우리에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하나님은 죄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보하시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웠던 것 전혀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요, 직장 앞에서요, 돈 앞에서, 뭐 병 앞에서 두려웠던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 때에 맞게끔 때에 맞는 또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플레스테이스와 플레레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둘 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플레스테이스는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때에 맞는 성령이 충만을 말하는 거고요. 플레레스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는 플레스테이스일까요? 플레레스일까요?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걸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성령 충만되게 계속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1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는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령 충만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공급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몇 년 전에 받았다고 몇십 년 전에 한 번 받았다고 그거를 계속 좀 우려먹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왜? 지금은 또 다른 때를 살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 그리고 새로운 또 증거들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올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베드로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잖아요. 동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성동한 세력은요, 사내들이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못 박아 죽인 사람은 그 외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사례랍니다.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는데 제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는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제 죄 때문에 죽은 거 맞는데 제가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룩한 죄인이잖아요. 조금 죄를 지은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사도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지금 세워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그들을 잡아서 뭐 한다고요? 그와 같은 짓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내들인 공예원이라는 것은 그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대표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사실을 또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아쓰는 자들이 됐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려볼까요? 교인들 중에서 맞아, 내 죄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죄의 망치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그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못 박은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런 나 같은 죄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면 눈물 흘리고 날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부턴가 자신을 거룩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교회에서 실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박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박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회들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 같은 죄인 없다고 그 죄를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내 죄 때문에 너네 죽었다, 이거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뭐 틀립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잖아요. 내가 믿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못 박았으니까 믿지 않는 병사들이 박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가져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때에 맞춰 필요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온이 그렇지 않대? 세상 만만하지 않지, 그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던 세상과 또 대학생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보는 세상 또 틀립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더 큰 골리앗으로 보입니다.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지 못하는 벽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이고요, 무찌를 수 있는 골리앗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고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성령의 충만과 함께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성령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나무를 심었어요. 물 잘 줬어요. 거름도 잘 줬어요. 햇빛도 잘 들었어요. 그럼 뭐가 열리죠? 건강한 열매가 열리죠.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많은 간증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요한, 베드로가 여러분 말을 하는데 당차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죽여버리죠. 죽이면 돼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 하나 죽여놓고요, 핑계 만들고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다고 덮어 씌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을 못 죽여요. 왜 못 죽인지 아십니까? 그들 옆에 극계된 안전뱅이가 같이 서 있으니까요.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급기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는 그 메시아를 죽였다. 증거가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뭐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없어요. 증거 없는 믿음은요,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증거 없는 믿음은요, 세상이 참 우습게 봐요. 그러나 수많은 증거를 가진 믿음은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더 풍성한 가정 모두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